잠언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에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계명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행하라 또는 행하지 말라로 이루어져 있구나. 말씀을 행하게 되면 살게 되고 행하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하고자 했습니다.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계명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하라 하지 말라는 보았는데 계명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계명의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상 무엇입니까?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칼빈이 말씀하기를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각오로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보존하고 잘 간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읽고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소원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므로 참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게 될 때 2절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보존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며, 장수하게 하며,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모두 잘된다고요?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보존할 때 장수하게 되리라, 건강하게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2절 하반절에 있는 많은 해는 단순히 육신의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이 원의 의미를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앞부분은 육신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요, 2절 하반부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주 예수의 생명으로 너를 채우사 내 영이 회복되며 내 영이 강건하며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2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6절과 7절인데요. 6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개정개역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래요. 직장에 어려운 문제 만나거든 나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런지 주님께 여쭤보래요.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혹은 육체의 질병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 주님께 여쭤보래요.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국가의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다가 나라와 그 자신이 망하게 되었고, 다윗은 늘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또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의 뜻을 되새겨보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의 이름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주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깊이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이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여쭤봐야 되고, 주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9절 말씀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안 되겠죠. 땀 흘려서 일한 노동의 결과로 얻은 그 재물,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것으로 인하여, 장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인정하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물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찌 물질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첫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저도 저의 첫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됩니까? 10절에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단순히 물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너를 가득 채우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주 예수의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산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계명의 겉 표면만 핥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계명의 깊은 영적인 의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영육간에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장자이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첫 것을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수험생들과 우리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